세상적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물질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물질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삶이 삶의 목표라고 하면 나는 영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시선이 나에게로 오고 사람들이 나를 참으로 의식해서 나를 칭찬해주고 멋지게 보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요, 참으로 이 물질에 대한 매력을 어디에서 느끼는가 하면 이 물질이 나에게 주는 이 베네핏에 대한 그것을 생각할 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은요, 금방 눈에 확 띄우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고급스럽게 살 때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합니다.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참으로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 타도 그렇잖아요. 에코노미 타는 것보다 비즈니스 타면 무언가 어딘가 모르게 내가 있어 보이고, 그 비즈니스 타면요, 갓땡 치고 그 뒤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인가 봐요. 뭐 그냥 좋은 냄새 풍겨오고, 그래서 거기 타는 사람들 보면요, 훌륭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는요,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 우리가 가기 위해서 타지만 그래도 이 좌호가 좀 짝대기가 좀 삐뚤어진 이런 것들 타면요, 저 사람 뭐 무슨 빤스 타고 다니네 뭐 이러면서 칭찬합니다. BMW, 빅마우스 워먼, 뭐 입 큰 여자들이 타는 차라고 BMW 타면 참 멋져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은 차인데 2배, 3배, 4배, 5배 더 많이 주면서 그 차를 타려고 합니까? 왜? 세상은요, 가진 자들을 인정해 주거든요. 칭찬해 주거든요. 우러러보거든요. 그 앞에서 굽신거리거든요. 식당에서도요, 그냥 먹는 것보다 고급 음식, 고급 식당 가서 먹을 때에 참 내가 엘리트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급 식당일수록 이 불을 더 어둡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는 걸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지 시꺼먼 데서 보고 먹어야 되는데 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값은 2배, 3배로 받고, 그래야만 내가 엘리트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옷도 그렇습니다. 메이크업을 입어야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즐기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요, 당장 때려치세요. 집어치세요. 왜냐하면 확실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 EM 할 때 미국 회사에서 일했는데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6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 그런 거리면 항상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자기 회사에서 태워줬대요. 한국에 자주 나갔는데 갈 때마다 이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더 이상 이제 에코노미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에 익숙해지니까 에코노미 못하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 배렸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자기의 물질의 가치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비결입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풍족함을, 내가 그 비결을 배웠대요.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내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한심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물질에 대한 순간성과 불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따 없어질 수 있어요. 도둑 맞을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뚫고 들어와 좀과 동록이 해하여서
망가지며 없어지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쩡쩡거리고 사시던 분들도 이 보면요, 다 이렇게 잃고 나서 보면은 물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텍사스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 한 분, 거의 구순 거의 다 된 장로님이신데, 노인 아파트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그냥 이렇게 뵈면 뭐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전혀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 받아서 그냥 어렵게 사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 신방을 갔는데 벽에 걸린 사진을 보니까요, 젊었을 때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젊으실 때 무슨 일 하셨어요? 한국에서 은행장 하셨대요. 은행장 하면서 참 그때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참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과 너무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게 헛거라고. 너무 늦게 내가 깨달아서 참 이게 그렇게 그때는 이것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 곳에는 그래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라는 마음이 저한테도 들더라고요. 우리 판단엔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을 때에 안심스럽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고, 투자한 주식이 자꾸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가 유손으로 받은 땅값이 계속 치솟을 때에 우리는 장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높아져가는 재산의 가치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불완전함과 불안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 잘못해서, 사업을 잘못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망했다 그러죠. 쫄딱 망했다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서 망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사업하다가 투자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잃을 때 망한 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물질은요, 돈은 돌기 때문에 도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없다 하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있다 하여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참으로 망했다는 것은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등지는 삶을 살 때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아멘 해도 다 같이 아멘 해야 돼요. 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것 없어졌다고 해서 망했다. 그건 망한 것 아닙니다. 잠깐 그냥 있던 게 없어졌다 뿐이죠. 잠시 누리는 기쁨이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세상 가치, 물질관입니다. 부귀영화, 잠깐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다면요, 감사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이 즐거움과 이게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 그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1990년대 소련 공산당이 무너질 때 모스크바 시내에서 이 레닌 시대, 스탈린 시대 때에 받았던 훈장들이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서 옛날 참으로 이 전쟁 때 또 혁명 때 이 참 공을 세운 이런 군사들이 받은 훈장을 길거리에 나와서 빵 조각 하나 하고 바꿔 먹는, 그것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남미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레콜레타라고 그 묘지 앞에서 쭉 이게 길에 뭐 펴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상에 훈장들하고 뭐 자기 옛날에 2차 대전 때 자기들이 받은 걸 내놓고 팔더라고요. 한때는 가문의 영광이요,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그것들이 지금은 빵 조각 하나 하고 바꾸기에도 부족한 그냥 쇠붙이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에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전부요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라. 더 이상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거나 살거나 그냥 열심히 모아갖고 세상에 주는 모든 베네핏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삶에 나의 모든 것을 걸기에는 너무 늦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아니 박수 안 치죠. 치지 마세요.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정들어서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며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만에 갔더니요 재밌는 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에서 가서 쓸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그걸 머리를 썼는지 이 종이돈을 그냥 프린트해서 만들어 갖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가짜 돈이죠. 그걸 집집마다 태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집은 며칠에 한 번씩 가게마다 나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걸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서 저승에 계신 우리 조상들이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쓰시고 무슨 화폐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남는 건 뭐예요? 공해밖에 없습니다. 연기만 쫙하게 해갖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냥 고생하게만 만들고 거의 공해가요 얼마나 심한지 그 공해 중에 아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돈 태우는 이 종이 태우는 이것 때문에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또한 물질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건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나의 물질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체험하잖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요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그 따르는 사람까지 고생합니다. 한국 이 뉴스를 보면요 항상 누가 뇌물 받아서 엉뚱하게 그 건물을 잘못 져갖고 뇌물 받아갖고 그냥 패스 안 해야 되는데 패스해줘 해갖고 무너져갖고 사람들 죽고 다리가 그냥 끊어져갖고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혹이 강한가? 왜냐하면요 물질은 눈에 금방 나타나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일에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예배당 짓고 교인들 많이 오게 하면요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합니다.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니까. 저 목사는 성공하는 목사야. 뭘 할 줄 아는 목사야. 제대로 잘하는 목사야.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충성되이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것은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건물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면요
능력의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에 능력이란 말이 붙을 수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의 것이죠. 종은요, 놈자밖에 붙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크레딧을 받습니까? 주인이 받아야 할 것을 종이 받는 것은 그건 배은망덕한 일이고 채찍 맞아야 될 그런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숫자에 집착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서 교회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아졌어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주님은요,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세요?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큰 돈을 갖다 바치는 부자보다 동정 두 입을 바치는 과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기도하는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것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뒷전으로 미뤄집니다. 우리 교회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로 우리가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저도 이 교회 보내주셨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희생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을,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은요, 사람들이 참 거기에 신나하고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올라갑니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건물을 줘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사람이 남죠. 건물에게 투자하면 남는 것은 그냥 폐쇄된 건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전과 더 큰 파킹랏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참으로 사람을 키워도, 한 사람을 키워도 빌리 그레함과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서 탄생하게 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것에 투자하다 보면요, 엉뚱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아무리 세상에 산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소중하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진짜 하나님 대우 받아요. 와서 그냥 굽신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게 좋아서. 근데 지금 보면요, 세상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경제가 다 안 좋아지니까, 이 하나님처럼 섬기던 돈이 나에게서 많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요,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면요, 하늘에 투자를 해야만, 그 물질이 하늘로 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물질을 투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지 아세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자나깨나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 분들 신문 사갖고 제일 먼저 어디 보는지 아십니까? 주식 섹션 봅니다. 내 주식이 잘 돼 있나. 왜? 물질이 간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이 투자한 곳에요, 거기에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투자하면, 잘 보면 그래요. 이게 어디 중국집 가서 짬뽕 시켜 먹을 때요, 옷에 많이 투자 안 한 분들은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 옷에 많이 투자한 분들은요 먹으면서 굉장히 불안하세요. 튈까 봐.
냅킨 2개, 3개 갖다 붙여놓고, 이 실크 블라우스 이거 200불 준 건데 여기 묻으면 또 하면, 저는요 저 와이셔츠 이거 한국 동대문 시장에 평화시장에서 8,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넥타이 이것도 평화시장에서 이게 쥐포타인데 이거 올라가다가 2,000원 줬어요. 2,000원 줬어요. 2,000원. 이거 그냥 위에 거 해서 10,000원이에요. 이거 묻어도 괜찮습니다. 빨래해서 안 나오면 버리면 돼요. 넥타이 이거 자꾸 망가지면요 그냥 그러면은 안 쓰면 돼요. 그런데요 엉뚱한 것에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서요. 한 번은 저 텍사스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다들 자기 이게 피하려고 도망가는데 한 사람만 파킹장으로 뛰어가더래요. 그 봤더니 새로 산 메르세데스 벤츠를 가서 몸으로 덮더래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싸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극히 적은 자에게 물 한 컵, 올 한 벌, 이불 하나, 아주 축복하는 말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그 무엇이라도 이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요 기회로 생각하세요.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이게 웬 기회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해보라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저는요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참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 우습게 할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 교인이 볼 때, 제가 특히 어르신들 볼 때 너무나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매주 주보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 숫자를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회개하고 그만 보세요. 그 숫자를 보는데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 통계죠. 지난주 통계 보면은 헌금이 다른 주 거의 곱이 나왔습니다. 보통. 왜 그런지 아세요? 매달 첫째 주는요 헌금이 항상 많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 나라에서 웰페어 타서 소셜 세큐리티 타서 혼자 써도 너무나 모자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쪼개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 그래도 어르신들의 그 깊은 신앙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자녀손들에게 가르치세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자녀들에게 그걸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든지, 아니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면요 이게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양다리 걸치다 못 찢어지고요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걸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 삶에 행하시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보람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동양선교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